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은사와 직임과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는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예배와 예전에 대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와 예전의 두 가지 문제인 여자들의 복장 문제와 성만찬의 올바른 거행에 대하여 다루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문제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는 1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신학적 원칙이 그 가장 가운데 13장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 성령의 은사들을 다루는 장들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기 희생적 사랑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성령의 은사들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사랑의 원칙을 나타내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항상 염두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새로운 주제로 그 이야기를 전환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이 말씀을 너희가 꼭 알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영적 은사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은사에 대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예배 때 그것들을 경쟁적으로 과시함으로 더욱 예배에서 무질서를 조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헛된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사용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은사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의 핵심은 어떤 황홀경을 느끼는 신비한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물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마치 내가 본래부터 가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 일에 질투하고 경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활용하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주인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개발한 재능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서로 자랑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고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에 맞춰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여 불협화음을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에서 6절에서 이 불협화음을 내는 모든 소리를 하나의 지휘자에 맞추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우리가 모신 주인도 같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다고 말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그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저마다 어떤 지위가 없이 각자의 소리를 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 박자에 맞추어 삶의 순종을 드리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은사를 다루면서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에 대하여 8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리의 핵심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의 은사는 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에 따라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면 모든 은사가 다 한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고 어떠한 사역을 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과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에 맞는 은사를 우리들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가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참된 유익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라고 물으셨다. 그분은 세상 나라들을 비유로 들 수 없으셨다. 그 사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분은 아셨다. 세상 나라들은 물리적 힘의 우월로 다스리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모든 세상의 무기와 탄압 도구가 제거된다. 이 나라는 인류를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전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사도행적 1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며 자랑하는 일들을 행하여 무료파함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성령을 통해 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직분과 사역에 맞는 은사를 공급하시고 필요하다면 그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와 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역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그동안 우리들이 주님의 지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나의 소리를 내며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아갔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